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따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리고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며 그에 따르는 영광이 옛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시켜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새 언약의 일꾼, 즉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감당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꾼 될 자격이 있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그분이 능력 또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당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새 언약으로 세우신 그 방식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 조문은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새겨진 글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조문은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글씨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 조문은 돌판에 새겨진,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글자 자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글자를 아무리 금박으로 새겼던, 크게 새겼던 그 글자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거나 힘을 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글자를 보고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율법을 새겨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조문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성도는 내가 예수 믿고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좀 더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글자로 쓴 추천서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육의 신비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편지요 추천서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글로 쓴 추천서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쓰신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언약의 직분은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직분입니다.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능력과 변화를 일으켜서 그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증거요, 살아있는 추천장이요, 새 언약의 직분이 가지는 능력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에스겔서에도 나왔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말씀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온갖 죄를 저질름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는요, 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신과 우리나라의 신과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이제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들의 마음에 두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자신의 신을 그 마음에 두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혀진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웃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지만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은 열국에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열국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조차도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방의 왕이 다리오를 통해서도 그렇고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시구나라고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도리어 열국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두 돌판과 같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돌판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은 것처럼 손을 잡고 움직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아직도 애굽에 있었어.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다. 애굽에 있을 때 어땠다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편처럼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왜? 두 돌판에 두 번씩이나 말씀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 언약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돌로 글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아무리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원수는 믿고 원수에게는 욕을 하고 원수를 갚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으로는 우리가 하는 선행을 가지고는 이 언약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글자로 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조문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많은 목사님들을 대하는데 목사들 역시도 저를 비롯하여 사람 냄새가 풀풀 풍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왜 목사가 저 모양이가 아니라 목사조차도 저 모양이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을 조문의 직분의 영광과 대조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과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직분과 비교해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모세는 구약 최고의 영웅이고 율법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신의 사명과 바울의 사명과는 이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사도 바울이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는구나.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받은 직분과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지 자기와 모세를 겨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시켜서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돌에 새겨진 글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에 새긴 글자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하며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돌판을 집어 던지고 깨뜨리고 그 죄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떼를 쓰며 기도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등만 보여주십니다. 등의 영광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돌판을 전에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서 시내산에 오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글자로 새겨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의 두 돌판을 받아왔을 때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햇빛을 바로 보듯이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수건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건으로 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오늘날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그 돌에 새겨진 조문조차도 영광스러웠던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돌에 새겨진 그 조문조차도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그 영광에 힘입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돌에 있는 조문이 인간들을 살리지 못했지만 이처럼 죽게 하는 조문의 직범도 영광스럽거든 하물며 영을 살리는 영의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은 글자로 된 조문이 아니고 영의 직분입니다. 바울이 받은 영의 직분은 백성들의 마음 내면의 변화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쳤고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돌판에 새겨진 글자는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지키게 할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했을 때 2번씩이나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만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죽게 하는 조문이다. 죽게 하는 조문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간 사이에 3차 전도여행을 간 사이에 다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 죽게 하는 조문의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정죄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은 모세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했지만 그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리는 직분, 영원한 영광, 의의 직분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이 가진 영광은 옛 언약이 가진 직분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영광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죽이는 법을 갖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는데 살리는 법인 새 언약의 일꾼들은 모세가 뿜었던 그 광채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도들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광채를 나타냈습니까? 아닙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구박과 핍박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영의 직분을 받아서 영광스러워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핍박받고 만물의 찢기 같은 모습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왜 영광이냐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나 십자가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외적인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외모도 볼품없었고 화술도 볼품없었습니다. 화려한 화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훌륭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훌륭한 외모와 화려한 웅변술까지 갖추고 있어서 바울이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이 거짓되었다고 말하면서 믿음만을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전하는 것을 따라가면 율법의 조문에 속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자로서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없는 틈을 타서 다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는 율법의 조문에 속하도록 그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자꾸 기억력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서 자기 오빠가 신천지 다니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신천지에서 뭐 건물도 짓고 막 그런 얘기를 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목사님은 참 자기가 자기 말로 내가 존경하는데도 맨날 보면 좀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고 변칙적으로 전할 때에는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복을 받고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해준다고 할 때 아멘을 크게 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조문의 직위는 그것을 추구하지만 의의 직위, 영의 직위는 그것과 반대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거지처럼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질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거절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유익이 되면 잘 받으면서 잘 용납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나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지만 그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들은 조문에 묵은 것, 곧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참된 사도요 자신들의 목자인 바울을 배척하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인 옛 언약의 일꾼의 영광과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을 옛 언약의 일꾼의 영광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은 옛 언약의 일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큰 영광을 받았지만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요 결국은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아직도 보여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느냐?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하는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그가 새 언약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한 조상들과 같이 예수를 핍박하여 죽인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스데반은 잘 지은 성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를 죽인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예수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무엇이 참된 영광인지 알게 된 겁니다.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것을 실패했다고 말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지만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그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 결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새 언약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도 바울은 모세가 받은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의를 얻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책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양심의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하냐? 행위를 잘해야지.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르는 것이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놀라운 직분의 그 복음의 직분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의의 직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그러니까 율법,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면에서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같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그냥 읽으면 참 쉬운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세의 영광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직분은 모세와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길이 있을 것을 증거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강체는 결국에는 사라졌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는 결코 없어지는 광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있을 것이고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영광보다는 사라질 율법의 조문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따지고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멸시와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새 언약을 받은 자는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 모세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영광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대로 설교하고 보여진 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 신비한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신비가 깨달아져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타내실 것이고 십자가만이 참된 영광임이 온 천하에 드러내질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그러한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적은 숫자, 우리의 적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조문의 직위와 영의 직위를 깨닫지 못하면 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고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영광을 소망하며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무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어려울 때 도움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알고 주시라고 달라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쓰여진 율법의 조문의 지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완성하신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진정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신앙이, 이러한 차원 높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어서 복음을 복음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